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낯선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명절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나누는 일은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명절이 주는 깊은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돌아감입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거슬러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형성했던 기억과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쩌면 명절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돌아간다고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돌아가기는 했지만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몸은 가까이 가 있는데 분명 내가 어렸을 때 생활을 한 곳이었고 만나봤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곳에 내가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낯섦. 과거에는 잘 알았지만 친근했지만 지금은 낯설은 그 감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로 인식을 합니다. 맞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디서부터 어느 지점에서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귀향은 집이 아니라 낯선 곳, 심지어 돼지 우리에서 시작된 귀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회개와 예배는 거룩한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외로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자리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말씀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서 예배당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때가 되어 절기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고 싶은 성전이 사라진 것이죠. 바벨론, 이름도 알 수 없는 강가에 335 짝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시온을 바라보며 울었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강가에서 낯선 땅 바벨론에서 그러나 예배가 사라진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회개와 예배가 조용히 시작된 자리가 바벨론 강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는 이스라엘과 돼지우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낯선 곳에서 시작된 예배였고 결국 그 기억이 귀향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한 이 두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지친 사람들과의 관계, 반복되는 실수와 무기력함 속에서 신앙은 멀어지고 마음은 냉랭해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예전의 감격은 뒤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점점 예배는 형식만 남아있는 것 같은 생각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속 주인공 작은 아들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세요. 이 말은 단순한 유산 요청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유산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아버지의 사랑과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요청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따로 채근하지도 않습니다. 혼을 내지도 않습니다. 요구하니까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들은 재산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리적으로 먼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후에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그가 궁핍하였다. 세상은 그에게 무한한 자유를 줄 것 같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치자 그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니 그의 인생이 바닥을 향하여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데 어느 지점까지 내려갑니까? 돼지 우리를 치는 지점까지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의 최고의 대명사였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부정함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외면당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쩌면 자유를 간구하며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그 자유는 결국 그를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생각하며 괴로움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몰락한 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신앙, 교회, 하나님 물론 내 인생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신앙, 교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의 끝에서 종종 외로움과 공허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탕자의 먼 나라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직장, 여러분 오랜만에 가정에 왔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상처뿐인 가정, 하나님이 사라진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곳이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의 한 복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탕자는 인생의 바닥에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서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그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았지만 이제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식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회개의 시작,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기억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존전에 있을 때에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었군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탕자는 지금도 먼 나라에 있습니다. 여전히 돼지우리 한가운데 있고 여전히 냄새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방향을 틉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배를 성전, 말씀, 찬양 어떤 형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다시 향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 지점이 예배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둘째 아들이 기도했다는 말, 찬양했다는 말, 눈물을 흘렸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편 137편, 아까 저희가 읽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낯선 바벨론 강가에 서서 그냥 단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갈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그 순간이 예배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돼지 우리와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실패, 무기력감, 관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없이 무심했던 나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휘어잡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지점이 예배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탕자는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자신이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초라한 발걸음을 안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은 발걸음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자기를 버렸던 그 집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주님께로 터벅터벅 걸어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을 끼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아버지가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아버지는 체면과 존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옷장을 걷어 올리고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사랑이 체면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거리가 멀어 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수 달려와 주시고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춰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달려오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기 때에도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강가에서 울고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 슬픔이 너무 힘에 겨워서 예배할 힘조차 없고 예배를 드릴 때 혹이여 자신들의 삶이 위협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어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의 칙령에 의하여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강변에서 울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이와 같이 동일한 은혜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이미 돌아올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도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도착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품꾼으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말씀합니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는 아들의 세 가지를 회복시키고 있어요. 옷과 가락지와 신발입니다. 옷은 부끄러움을 아버지께서 친히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가락지는 가족의 권한과 신분을 다시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종이 아닌 이제부터 너를 아들로 대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탕자는 여러분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완전한 당신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즐기는 엄청난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와 흡사 비슷합니다. 율법을 들은 백성들이 울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온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믿는, 또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주님의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추석이 끝나고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학업으로, 부모님은 삶의 직장으로,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고단한 그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모두는 돌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그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가정, 도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주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잃어버리기 쉬운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는 성전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낯선 자리에서, 예배는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란다. 바벨론 강가에서도 예배는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포로가 된 그 바벨론 강가에서도 예배가 시작되었고, 대지우리 한가운데서도 회개를 통하여 예배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니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이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오실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지우리 한가운데에서라도 괜찮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든지 예배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삶의 어느 자리에선가 신앙에 메말랐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시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지금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팔을 펴고 아낌없이 달려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하루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내 마음이 낯선 곳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온 시간들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신앙이 메말라 있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가 비록 먼 나라 같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탕자의 심정으로 바벨론 강가에 앉은 이스라엘의 눈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근율과 인자하심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벨론이 시온으로 바뀌게 되며 돼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